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택하시고 예정 창조하시며 또 보존관리 섭리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본 구원과 또 현실을 통하여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심신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자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옵고 이렇게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와 사오니 그 마음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핏공로에 감사 감격함으로 또한 저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가시키고 진리화시키는 귀한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옵시고 출타 중인 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또한 다가오는 5월 집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또 강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 집회에 대한 소망과 이 집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귀한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실상으로 느끼며 주신 현실에서 내 마음에서 더욱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옵시고 두루 살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고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로 옆에 장입니다. 177장. 찬송가 177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가서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대하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대하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없는 영광 주의 얼굴 대하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나는 날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성경 제일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신약 42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드디어 온다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실족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살펴 헤아려서 또 실질적으로 매 현실마다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오시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매번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영접하라.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그 재림과 또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다가오는 주일 학교 공가로 사주 동안 또 이 말씀을 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요 말씀, 요 공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지난 공가에서도 잘 배웠듯이 말세지말이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타락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상 이루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말세지말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성천하시면서 또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증거와 같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말세라, 세상의 끝이라,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물심판으로 정리를 한번 일시적으로 했고 이제는 완전 이 세상의 물질계를 정리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그때에 참 앞서 믿은 자들이 다 죽어 있는데 원소로 있던 또 무덤으로 매장돼 가지고 진토 뼈도 썩고 다 썩을 딱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또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다 신령한 부활을 시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서도 그거는 이 말씀, 이 지식,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택하시고 목적 창조 가운데서 만들어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케 하십니다. 그것이 지옥의 멸망으로 존재를 하든 그렇지 않고 영생의 천국으로 존재하든 존재케 하는 것이지 뭐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부활이란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성도들이 호련히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 변화가 됩니다. 죽는 순간이 순식간에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죽은 택자들의 부활은,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의 마음과 영은 낙원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재림 전에 죽은 그 택자의 육신의 그 몸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과 마음과 또 죽어 있던 그 몸, 그 썩어질다 하더라도 원소적으로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신령한 요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또한 그때도 살아있는 주님의 재림 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몸도 호련히 신령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때에 이렇게 부활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재편됩니다. 완전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물질계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제약,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 해체해가지고 다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변동치 아니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불택자는 다 사망이 되어집니다. 부활하는 것은 택자들만 부활하고, 그때 모든 불택자는 사망하되 그 후 천년 왕국을 위해서 소수의 번식 인종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요 지상으로 재림하셨을 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 왕국을 두시는 이유는 영원한 이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모든 연습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대기 기간으로, 연습 기간으로 우리에게 그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악령들을 활동을 중지시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악령 움직이지 마, 스톱 하고 제약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나 그에 해당된 것은 전부 다 천국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활동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악령, 악성, 악섭이 옛 사람도 미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령의 그 악성의 악섭의 옛 사람과 또 죄짓는 그 마귀와 또 세상의 그 간섭을 받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 뭐가 무엇을 섞어놨다고요? 이 세상, 이 현실의 세상은 뭐가 무엇을 섞어 놓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하나님 모시고 주님으로만 내 마음이 꽉 차버리면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또 그 범위가 내 몸까지, 또 내가 은혜에 충만하여 다른 우리 가정까지, 내가 우리 가정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들의 그 제어 요소를 다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고치고 고치면 그 가정이 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현실 세계는 이러한 천국과 지옥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천국의 그 영계에 대해서 뭐 세밀하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요 세상에 있는 모습에서 제약의 요소를 빼고 하나님과 동행해 그 세상살이를 보면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기에서도 그 실력에 따라, 종기에 따라, 영광에 따라서 각각이 틀리듯이 세상도 뭐 2만 가지의 직업이 있고 또 뭐 얼마나 그 대우의 그 차이가 많습니까? 하물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보고 운영되는 뭐 모든 것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걸 보더라도 참 하나나라에는 이리 썩을 것으로 세상은 아니지만서도 이러한 요소로, 차별적인 요소로, 이러한 대우적인 요소로, 이러한 상급적인 요소로 이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지겠구나 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서도 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또 내 모든 심신을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의 그 모든 가정도 지켜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의 그 응답을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까 이 세상살이도 참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지고 또 바라는 의지가 되어지고 또 맡길 수 있고 의탁이 되어지고 또 의뢰할 수가 있고 또 순종할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중재림과 이어서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 곧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악령들은 활동은 일시 중지시킵니다. 그게 얼마 동안이죠? 1000년 동안 그러합니다. 그 1000년 동안 무중행에 딱 가다 놓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뭐 악령이 없으니까 전부 다 천국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그 세상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그냥 뭐 원수가 원수 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있는데 근데 마지막 그 천년 왕국이 이제 연단되고 연습을 잘 시키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끝날 때쯤 돼서 요 무정행 속에 있는 그 악령을 풀어둡니다. 풀어두니까 이 무정행이 요 번식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번식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사잡아 가지고 자기 것 만들고 자기 것 만들어서 이제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져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무슨 전쟁이라고요? 무슨 전쟁이라고 나왔죠? 아마겟돈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요 현실에서 전투란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요소들은 천국화된 겁니다. 진리화된 겁니다. 하나님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량, 양적으로 질적으로 되어진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그 상급의 요소와 영광의 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그때의 곡과 마곡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하겠지만서도 참 매 현실이 알고 보면 어린 양과 또 그와 함께 부르심이 있고 빼내심이 있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룩으로 경건을 이룰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참된 것만 남아있는 그 진실된 것만이 진실의 그
지식과 행위와 그 사람 그 요소적인 것은 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에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지 그것을 마지막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 현실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귀들은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요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그래서 내 속에도 사람 같은 사람을 붙들고 미혹시키는데 그게 뭐지요? 예? 자기가 자기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 같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내가 나지 내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이는 내 얼굴 모습이 내 행동이 내 말하는 그것이 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구별을 안 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벌써부터 미혹을 받는 거예요. 대상인 내가 나를 가지고 사람이 내하고 제일 친근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원수요 배신한 그 배반자요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완전 사망으로 일끄는 그 이해 사람이 그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입니다. 그 마음이 봤을 때 이건 낸데 하나님은 안 보고 진리는 안 보이면 자기가 자기인 줄 압니다. 그거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미혹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아니고 참 자기가 아니라 거짓자기 사람, 원수자기 이것이 나를 미혹시켜서 나를 사망케 하는 주범이 되어집니다. 범죄케 하는 그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내 속에 내 안팎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마귀에게 붙들려 버리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겁니다. 나를 제일 가깝게 잘 모시던 그 귀한 교인이, 장로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자기대로는 다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이 세상에 마귀들도 자기 다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처지, 당신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주관보다는 보다 더 나은 것은 객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장으로 이래서 저랬네 말만 많아지고 자기 변명만 많아지고 남을 오해케만 하고 또 원망만 늘어나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됩니다. 당신께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당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당신이 해 주십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사람이면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감동시켜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만 내놓은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기가 쉽고 속이기가 쉽습니다.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벌써 그거는 내 가까운 자기 아닌 거짓 원수작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섭섭해 하실까? 나야 낮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주님이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여주시면 돼. 나의 흥망성쇠 생사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있어 하고 당신에만 의지하고 나는 낮아질지언정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참 같이 믿는다 하면 나야 참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참 다른 사람한테 질시를 받고 갈시를 받고 모함을 받고 무리 상대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은 나의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서석해 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이 돌리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 자존심보다 더 뭐 못한 겁니까? 자기야 완전 부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주님을 섭섭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것은 참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이요 예수님의 그 형상과 같은 자라 참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를 바로이 참 자기를 새 사람을 속 사람을 바로이 알아야 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새 사람 피조물이지만서도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자, 그 성품에 딱 들어맞는 동질 동성의 그 참자기가 중생된 영입니다. 그 중생된 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과 몸, 그것은 참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허무하고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로이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 요 놈을 자기인 줄 알면 여기서부터 벌써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악령이 활동이 중단이 되어지면 그 번식 인종을 통해서 마귀들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종료될 때에 이제 나와서 번식 인종은 붙들고 성도들을 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둘러싼 저들을 다 불로 멸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천년 왕국이 종료되어지고 이제는 심판 모든 것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심판은 어떤 자에게 있는 겁니까? 만물들도 저주를 받은 것이 우리 때문인데 심판이란 것은 요 타락한 그 천사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그 자유성을 주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유성이 없으면 심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유성을 주고 그 하나님의 목적 대상된 그 택자들, 불택자는 그 아담의 그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멸망받은 자들이요. 또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인류에 대해서 물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이렇게 물질계를 한번 정리를 완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그 자유성을 줬던 그 존재들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자들에 대하여 천국으로, 불택자들에 대하여 지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택하셨던 그 백성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심판 통과에 을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대속공로인데, 문제는 네가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입은 후에 네가 네 현실에서 그때 네가 예수님을 믿는 언행 심사를 했느냐, 아니면 말로는 믿는다 했지만 네 기분, 네 감정,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했느냐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심판으로 네가 얼만큼 성화되어졌고,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어졌고, 얼마만큼 건설을 이루었고, 얼마만큼
행위적으로 순종이 되어졌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정조를 지조를 절개를 지켰는가 하는 이러한 건설 구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실력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사심판에 그 통과된 그만큼 즉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진리와 영감으로 곧 새 사람으로 네가 행했으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에도 사심판에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공로는 전적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있어서 기본 구원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중생되는 순간에 공심판은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생되어 버리는데 또 나머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그 심판적인 요소는 그 현실을 통해서 결정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총량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가 믿는다고 믿었지만서도 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얼마만큼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고 주님이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그 피동된 것은 내가 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만큼인지 그 양적으로 따질 뿐만 아니라 그 요소적으로는 질적으로 따져서 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또 기능으로 영광으로 또 실력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그 심판대로 그대로 돌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왜 천국에서도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천국이 천국 되어지려면 지옥을 보면 더 천국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타락을 주셨을까? 왜 타락을 주셨지요? 하나님 그냥 공짜로 그냥 천국으로 이어가 버리면 되는데 왜 타락을 주셨습니까? 왜 타락을 주셨을까? 타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원하고 원하는 자유성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는 자유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 타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 그것의 모든 요소적으로 보면 천국을 차지해라고. 천국은 늘려놓았으니까 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서 어디서나 네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가면 그것이 네 땅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동서남북으로 점령을 하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듯이 가나안 땅이듯이 천국 또한 이렇게 넓혀놨으니까 어떤 자는 깨어러서 자기 주변만 자기 누울 틈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의 그 신실성을 깨달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열심을 자기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넓힌 만큼 가진 만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사랑이요. 주는 것이 그 실력인데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계약을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그 계약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것이요. 받아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받지도 못하는데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참말로 하나님의 천국이 천국다워지고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원하고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또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디벼 보니까 동전의 양면이라 나로서는 충성이라는 거 하지만서도 그 뒷면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신 것이지
나의 인적인 요소로는 되는 것이 없고 나는 인적인 요소는 그 신적인 요소가 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주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고 또 당신이 주실 때에 뚜껑 열어놓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공로는 없습니다. 알고 보니 전적 하나님께서 담아서 넘쳐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희생했지. 참 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구원을 힘입어서 이렇게 복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런 타락이란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기계적으로만 피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참 아무리 판단하고 해도 하나님 떼놓고 내가 아무리 따지고 살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그것이 자기의 결정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원하고 원해서 인격과 신격이 상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상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아직은 그 가지기 전에 단계적으로 하나에 깔아놓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바로 이 주님을 찾았으면 이제는 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귀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고 원해서 놓치지 않겠다는 그 자원성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좀 연약하더라도 넘어지고 하지만서도 그 방향성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에 붙들린 것이요. 그 말씀의 신실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요 현실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둔 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주신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 불택자들은 전부 다 세상만 쳐다보고 있어서 세상이 전부 그냥 알고 전부로 끝나면 끝나는데 우리는 요 너머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예배해 두시고 또 영원한 곳으로 또 보응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어디서 이룰 것인가?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이룹니까? 천국을 이루죠.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당신이 책임져줘서 내 마음을 붙들어 그 양심을 통해서 오늘날 명하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 욕심이 다 썩어질 욕심, 감정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감정과 욕심으로 이성지성으로 모든 마음의 요소들을 끌어모아서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줄세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뿍뿍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서 말했듯이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하나된 즉 주님과 하나된 나와 또 이 세상이 똘똘 뭉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악령의 요소들, 악령에 미혹된 것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그 전투의 승패가 뭐라고요? 죄 짓는 겁니다. 그 죄 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겁니다. 즉 자기 중심의 불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끊어지는 불목이 되어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그 요소들은 지옥 갑니다. 그 요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에 겉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그 지옥이 오늘날 택자들한테 주신 그 현실에서 주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요 현실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주신 현실이 참 뭐 개인적인 종말도 말세요. 또 주님이 오시도 말세고 그러하지만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요 현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요 말세 요 요소란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요 말세의 그 요소의 현실에서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천국을 이루려면 반드시 전투가 있다.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 또 세상과 하나된 요 악령 또 마귀 그에 붙들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쨌든 죄짓게 하는 이것이 오늘날 아마겟돈 전쟁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